주님이 매일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계속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딱 결정하는 순간 주님은 그 믿음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믿고 나에게 의탁을 했을 때는요, 그 대상이 믿고 맡긴 그 대상을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힘을 주시고 거기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의심해서 인위적인 방법도 생각하고 이미 계산 다 해놓고 나서 주님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면 그건 무슨 뭐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죠. 이거 별로 큰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해도 별로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라면 그러게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거 네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혼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주님 저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 내 인생 다 걸고 온 거예요. 나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고 냅다 달리면 주님은 부담스러우셔도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분명한 결정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있고요. 너무 신나게 많은 일정들이 있고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하게 주님이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 본문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긴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뭘 했냐?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이야기한 자유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이 자유를 사용할 때 지금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서 느껴지는 정서는 뭔가 와 해방됐다 뭐 자유하다 막 이런 정서보단 알면 알수록 뭔가 자꾸 억압을 느끼고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답답함, 뭐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아,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약간 이런 정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편하고 자유로움을 느꼈을 때는 언제냐면 진리를 잘 몰랐을 때예요. 진리를 잘 모르면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거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뭔가 불편함이 없는데, 옳다고 하는 기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막 자유함과 해방감보다는 뭔가 억압과 짓눌리고 억눌리는, 뭔가 마치 이렇게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이렇게 짐을 지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와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즐겁고 막 설레고 이런 거보단 아유 이게 뭐 하지 말아야 되니까 맨날 죄책감과 맨날 이렇게 잔뜩 짐을 안고 와요. 그래서 주일 대표 기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지난 한 주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그 억눌림을 벗어던지려고 그 기도문에 항상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지은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매주 빠지지 않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뭔가 자꾸 억눌려 있어. 뭔가 이렇게 답답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죄책감 자꾸 느끼게 되어지는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유는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땐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자유는요, 어떤 누군가의 강요나 강압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는 걸 자유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나 이유가 시켜서 한 거거나 아니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면요,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무엇보다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무엇보다 어려운 게 복종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원해서 한다고 하면 마음과 동기부여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 막 신나게 뭔가를 하는데 해 이렇게 하면 벌써 마음에 막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저도 가끔 자원하여 집안일이나 자원하여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많지는 않으나 자원하여 생길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냅두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해요. 뭐 이것저것 찾아서 하는데 만약에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것 좀 해 라고 제안이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마치 전 자원한 내 의지로 그걸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나 강압에 의하여 그걸 했다는 생각이 딱 찾아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하려던 마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다는 거에 굉장한 불쾌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안에는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내 의사와 내 결정으로 진행해야 하는 뭔가 행동에 옮겨야 하는 이런 본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분명히 하려고 했던 거였어.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누군가 거기다 말 한마디만 딱 섞어서 얹어버리면 근데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성 자체가 스스로 왕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순종입니다. 복종이고요. 뭔가 그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거, 이걸 진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유를 빼앗겼다는 그런 정서 때문에 사람은 또 자유를 갈망해요. 막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회의를 하면, 일을 할 때도 회의를 하면 분명히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내 의견이 120%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 0.000001% 좋다고 내가 느끼는 중이야. 그런데 그 의견대로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의견을 피력시켜서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야 돼. 내 의견을. 내 의견대로 안 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죠. 사사건.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거봐 이런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거봐 이럴 거라고. 이렇게 사사건건 거기에다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제 아래에 있는 걸 일단 싫어합니다. 다 머리가 되려고요. 다 머리가 돼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죄인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 순종 등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일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순종을 못하는 이유도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란 두려움 때문 아니겠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확 엎어져서 그냥 하면은 뭐가 어렵겠어요. 우리가 만약 아는 대로라면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누구보다 내게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명령하시는 게 내 아이디어보다 훨씬 뛰어나실 거고 누구보다 내게 좋은 길을 제시하실 분이라는 걸 알긴 다 아는데 거기 딱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또 그런 정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시긴 하지만 하나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시키실 것 같은 꼭 골라서 내가 싫은 것만 시키실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순종 못하겠다, 온팡 못 드리겠다 결국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을 거란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이 두려움은 바로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근데요, 이 자유라는 건요, 이 자유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요, 자유는 반드시 선택의 기로가 있어야 됩니다. 옵션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한 가지 길밖에 없으면 그건 자유를 사용해 볼 기회가 없어요. 자유란 A 혹은 B라고 하는 선택지가 2개 이상은 있어야 자유로운 의사와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옵션이 있어야 돼요. 해야만 한다는 거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A, B 혹은 그 이상의 옵션들이 있어야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A를 선택하는 게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밖에 없으면 어차피 A로 갈 거였는데 A밖에 없으면 이건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뭔가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A부터 Z까지 있어도 A를 선택할 거였어. 그런데 A밖에 없으면 마치 난 누군가와 상황에 의해서 난 그리로 끌려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딱 제시되는 순간 어려워져요. 어차피 A로 갈 거였는데도 어려운 정서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옵션이 있어야 돼요. 즉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진짜 빼앗겼던 적은 있었어요. 빼앗겼던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죄, 그것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었어요.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처럼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자유는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야 되는데 죄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도 옵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가 실제로 사용되어지려면 반드시 옵션이 있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A 혹은 B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야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하며 그 동기 자체가 자발성과 능동성으로 움직이게 되어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밖에 없으면 사랑으로서 선택하는 자유를 사용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조건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드러나는데 이것밖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는 그 길밖에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만 해도 옵션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A밖에 없으면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운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하고 살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사랑 그 안에서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과 사랑하길 원하셨죠. 그러려면 이 결정이 강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선택지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정하는 자발적인 결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택지 하나를 더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였죠. 먹지 말아라. 선악과 자체, 그건 나무 자체 안에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으로 나아가야 이 자유를 써서 해야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지니까 이 항상 동산 중앙에서 봐서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마다 자기는 자유로운 난 운명적으로 끌려와 있는 게 아니라 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선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결정 이걸 매일 가능하도록 동산 중앙에 또 다른 옵션을 하나 더 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데요.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요. 절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날은 에덴 동산이 너무 맛있어서 한 입 베어 먹고 어떤 날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선악과를 거부하고 이렇게 당장 선택할 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유에는요. 반드시 한 번 선택한 그 뒤에 딸려오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붙도록 주님이 자유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안 그러면 정욕대로 움직이고 감정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딸려오는 책임이 없으면. 근데 이 자유는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동반돼요. 그래서 성경이나 교회에서가 아니더라도요. 너 자유로운 결정은 너가 선택하면 그 결정에 대한 대가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너가 져야 돼 라는 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아도 물론 그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나왔겠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자유로운 결정으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 안에 있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맛깔스러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그날만 맛있어 보였겠어요? 그날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겠어요?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항상 와, 저 나무는 뭐지? 저 열매는 뭘까? 하면서 봐도 맛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자유로운 결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맛있어 보여도 그걸 선택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 됐다고요. 의무를 다해야 했어요. 반드시 그것은. 이것도 하면서 이분을 선택하면서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에 대한 억압을 느끼는 지점이 그 지점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만 주님도 따를 수 있는 그 지점.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고 이쪽 저쪽에서 선택의 길 앞에서 계속 갈팡질팡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이나 발전,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걸 누리지 못한 채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책임을 다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결정, 그 책임을 다해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선악과를 먹으면요, 그 뒤에 딸려오는
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 결정은, 그 자유로운 결정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됩니다.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선 쫓겨나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앉을래요 막 버티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져야 돼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유는요, 비단 우리에게만 국한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만약에 마음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게 되시죠. 내버려 두고 죽게 냅두냐 아니면 이들을 구원하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유로 만약에 그대로 두시는 선택을 하셨다면 하나님은요, 내내 사랑하는 우리를 잃은 자유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지시면서 영원 가운데 계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정을 하시려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겸허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자유로 뭘 하셨냐? 그걸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딸려오는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그냥 포기 안 할래?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 말고 그냥 포기 안 할래? 그런 방법은 없는데 그냥 됐어. 묻고 따지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전능자인데 어디 나한테 그런 걸 요구,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셔야 되니까 공의를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불합리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말을 이행하시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기로 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이 결정을 하시고 난 그 다음의 책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강압적으로 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할 수 있는 대상도 없겠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 결정은 매맞고 배척당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을 체감하시는 것으로 그 대가와 책임을 다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유라는 건요, 단순히 내 원함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요, 그 선택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시간도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도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한 번 잠깐 실수도 아니에요. 한 번 잠깐 정욕에 못 이겨 선택한 그 선택의 대가로 어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미 예측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예측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 책임에 대한 의무를 요구받게 되어져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유에는 이게 함께 동반됩니다. 이걸 떼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하는 거, 이걸 자유라고만 이해하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한 번도 박탈당한 적이 없고요, 지금도 너무 자유로운 결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하려고 하는 걸 자유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유가 내게는 없다, 빼앗겼다, 약간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빼앗겨서가 아니라 그 자유로운 선택의 뒤에 딸려오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고 있을 때, 그 의무를 지고 있을 때 느끼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미 뭔가를. 그리고 그 뒤에 딸려오는 뭔가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그 책임에 의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혹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 밑에 그 부모 안에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의 선택권 없이 강요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라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럼 나는 부모를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도 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의 의미는요, 청소년의 의미는 그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 대가, 그리고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배우는 나이예요. 너무 뒤에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뒤에 딸려오는 대가와 의무의 무게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려놓으면 성인이 돼서까지 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잘 봐. 이런 결정을 하면 이런 일이 뒤따라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너가 이런 일이 뒤따라와. 그래서 너가 함부로 너의 의사 뭐 잘 모르고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보호자가 옆에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서 야 그거 너 그렇게 되면 너 뒤에 나중에 져야 될 책임이 장난 아니야. 조심히 한 번 더 신중하게 그 보호자가 옆에서 케어하면서 권위 아래 두고 자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배우는 시기가 미성년의 시기입니다. 미성년자. 그 책임과 의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부모가 안 돼! 이 말도 가능한 거예요. 안 돼! 근데 성인이 되면 뭘 이제 성인이라고 하냐? 스스로의 결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 말씀이 바뀌어요. 여러분 절대 이거 여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이제 말씀 앞에서 막 순종하려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막 뭔가 할 때 부모님들이 부모의 성인이 다 되고 20살 넘었고 훌쩍 넘고 막 30살 넘었는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권위에 순종하는 건 미성년까지입니다. 미성년자. 그 다음에는요. 청년들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명령이 아니라 공경하라로 바뀌어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그 어른의 경험과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듣고 교훈 삼아 오늘의 결정에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그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지 권위자로 아직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요 그 책임, 그 선택에서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원망이 다 어디로 향하겠어요? 부모에게로 향한다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얼른 내보낼 생각으로 애지중지 우리 얘기 이거는 그 20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 시기가 됐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인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얼른 독립시킬 생각으로 스스로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시려고 해야지 이걸 자꾸 끼고 싸고 뭘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부모님들 아시겠죠? 네, 이건 절대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독립시킬 나이로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셨어요. 부모를 떠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떠났을 때에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스스로의 결정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있는 동안에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멈추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결정을 오로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엔 독립시킬 아이로 보고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 때는 그 책임의 무게나 대가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아래서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며 반드시 대가가 동반된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요. 대신 지게 한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자유를 대할 때 단지 지금 느끼는 느낌과 정서대로 하고자 하면서 그 뒤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요 이건 방종이고 정욕입니다. 책임은 회피하면서 내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막 선택을 하겠다 이건 방종이고 정욕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건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짐승은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거든요.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뭐 그냥 그게 동물이에요.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반응하는 게 짐승인데 인간이 만약에 그냥 내 지금 오늘 당장 느끼기에 좋아서 보이기에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건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인 거예요. 우리에겐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 사랑의 기본적인 전제가 자유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 하나를 꼭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선택하려고 하는 선택이 길어서 고민하게 될 때는요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선택할 사항이 없는 곳에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주변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어야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고 온전한 그 자유 안에서 누리는 진짜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는 걸 억지로 꺾어서 억지로 코 깨어가지고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그걸 딱 꺾어 오는 순간, 끌고 오는 순간, 그러면 자유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자유가 박탈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그 다음에 설득하시고, 두드리시고, 그 다음에 훈계하시고,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데, 그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쫓겨나서 문 밖에서 저기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내 집 들어가는데 노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안에서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밖에서 억지로 뜯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가도 되겠니? 그래서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고, 문을 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척 착각하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감당하고 살아야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이걸 뺏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노예 계약서를 찢으셨고요. 확실하게.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으로 다 이뤘다 하실 때 이거밖에 없었던, 운명적으로 이거밖에 없었던,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 얽매여 있었거든요. 목줄 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끊어내시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준비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끌고 가진 않으셨어요. 그럼 거기에 또 종로를 타는 거거든요. 두신 거예요. 두시고 나갈 수 있어. 너 이제 거기 매여 있지 않아도 돼. 가르쳐 주시죠. 나가도 돼. 그런데도 거기 눌러 앉아 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서 상황 때문에 이런 변명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내 자유로 그걸 잊기로 선택한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 안 되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연약해요, 상황이 그래서요, 어쩔 수 없어서요.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만약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다. 이건 내가 좋아서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이에요. 절대 상황, 뭐 내 연약함 이런 식으로 둘러댄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은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긴 있죠. 가야 되는데, 빨리. 마음에 이게 동기부여가 여러분 안에 되거든요. 옳다는 것이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져 있었던 사람도, 운동해야 되는데, 숨만 쉬면 안 되는데, 땀도 좀 흘려야 되는데,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마음은 계속 있는데, 소파가 너무 좋사오니. 반쯤 걸쳐가지고 거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소파가 너무 좋사오니, 침대가 너무 좋사오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나가는 자유로운 선택, 알면서도 다른 길이 있는데도 안 나가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침대에 소파에 누워 앉아갖고 시켜 먹고 뭐 하고 계속 TV에 눌러 있다. 그러면 이제 흘러나오는 책임과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뱃살이 흘러나오는 이 책임과 대가를 다 하셔야 되고, 몸이 무거워서 체력이 떨어지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다른 옵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때 죄에 끌려다니는 거 어쩔 수 없어서요가 안 통한다고요. 그냥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던 진리를 안 믿고 있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든지. 근데 이게 팩트고 사실이라면 우리에겐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열렸고 잘 안 되긴 하고 익숙하진 않지만 방향을 틀어서 옮길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다, 머물러 있다, 이건 내가 원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원하긴 하지만 지금 이걸 박차고 나갈 만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눌러 있는 거죠. 그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슬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끊어진 사슬을 다시 붙들어갖고 아직 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러고 스스로 매면서 온갖 합리화를 하지만 보시는 주님은 아시죠.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걸. 주님이 끊어내셨는데 그거 빼기만 하면 돼. 나올 수 있어. 뭐 좀 어색하겠지. 처음에 나가면 막 감옥에서 출소하면 막 햇살이 다르고 출소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왜냐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시키는 대로 통제당한 삶에서 하고 있다가 나와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색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난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는데 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당황스러움과 어색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자체가 풀려지지,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매여 있다, 이건 아니라고요. 팩트로는 끊어졌다 이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서, 느끼는 정서로는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핑계로, 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거기가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벗어나지 않으려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 내린 나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하면은 마치 난 강요당해서 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이루셨다는 진리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떨어지죠. 당연히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그걸 결정한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해서 그걸 선택해놓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계속 둘러대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줄 알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느껴져서 이게 익숙하게 무의식 중에도 튀어나오는 반응일 뿐이지만 주님이 아니다, 너 네 안에 있는 생명은 그거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 부인하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너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아니지, 하면 되지, 이걸 물리적으로 가능한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다는 핑계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선택해서 자유로운 결정으로 그걸 선택한 건데 이걸 자꾸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핑계를 둘러대기 시작하면 내가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의 강압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둘러댈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강한 어조로 말씀드릴게요.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면 자유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고 그 길이 아닌 지금 그거 어쩔 수 없어서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거, 그 짓, 그 행동, 그 선택, 그거 분명히 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되기로 스스로 결정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그거 내가 지금 뭔가에 얽매여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거 분명히 돌아설 수 있는 다른 방향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서 선택하기로 한 저와 여러분의 자의적 결정이지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인정하셔야 돌이키고자 하는 방향과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몸은 자유인이 되었으나 마음으로 다시 애굽으로 종되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몸만 뭐 조금만 안 나오면, 뭐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길이 좀 험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좀 늦게 나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여전히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거기 계속 매여 있어서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에 들어오셨을 때 혹시나 이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부담이 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약간 억압을 느끼는 것 같고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여러 가지의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이 교회로 들어오실 때 제가 이렇게 코 잡고 끌고 왔습니까? 제가 여기를? 아니죠. 공동체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제가 머리채 잡고 끌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의적 결정으로 들어왔고 그 자의적인 결정 뒤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가이드와 원칙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의식하지 않았어도 와서 지켜야 돼요.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억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한 건 맞지만 내가 이 안에서 지금 또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지금 원하고 느껴지는 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 이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는요,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은 자유, 스스로의 선택 플러스 그 자유에 의한 책임까지 지는 걸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억압을 좀 느끼고 있더라도 그 정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대가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탈당하거나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죠. 이곳에서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운 선택 뒤에 딸려오는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지금 그 자유로운 선택을 했었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원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펼쳐 보일 수가 없다는 답답함에 여기에 온통 골똘하게 있느라
내가 그 자원에서 결정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거 막 내가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런 정서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나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다시 자유를 누리려면 뭘 해야 되냐? 박탈당한 지금 내가 원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 결정권을 되찾아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다시 자유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결정으로 결정을 해도요, 그 뒤에 반드시 또 책임과 의무가 따라올 거예요. 자유는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인식할 때 자유 이러면 벌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걸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우리가 자유가 대가, 책임, 의무를 다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자유를 잘 누리고 계신 순간입니다. 자유를 누린 건 절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잠시 잠깐 느끼는 쾌감, 막 그 있잖아요. 막 프리다, 와 자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자유다. 민증 딱 들어가서 술집에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딱 들어간 자유다. 이게 자유가 아니고요. 그걸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대하여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 뒤에 함께 동반되는 책임을, 의무를 다하는 것까지가 자유를 누리는 건데도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자유는 이거였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당장 하는 거, 이걸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워딩이 우리 안에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 성경에서 자유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 이제 막 그냥 막 억압받지 않고 난 자유한데 왜 날 통제해?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그냥 자유라는 단어에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을 뿐이지 성경에서 말한 자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로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당장의 좋은, 충동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마음으로 어떤 상황, 내가 예측하지 못했으나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뒤에 딸려오는 어떤 책임과 의무의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다 라는 결정이 되어 있을 때, 예측 가능한 건 예측이 되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측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단 말이죠. 그 선택지 앞에서도 다른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어떤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어떤 책임도 난 회피하지 않겠다, 겸허히 받겠다라고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시간에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걸 예상 안 하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해온 거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책임에 대해 배운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오고 그냥 정욕대로 인본주의적 관점에 그냥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했다가, 신앙에 관련된 것도 무슨 대세예요 요즘에. 그냥 원하는 대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원해? 너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 해 뭐 이게 분위기 뭐 대세입니까? 유행이에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도대체. 그 뒤에 진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심판대 앞에서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자꾸 해도 된대. 조심해라, 경계해라, 깨어있어라. 그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너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것인지 점검해라. 이걸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고 다. 분명히 그것까지 회피할 생각 없이 오케이 이거 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잖아요.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코 깬 거 아니잖아요. 주님 따르기로 내가 결정했으면 그 뒤에 딸려오는 것들을 주님 어렵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 선택했을 때 따라온 거라면 겸허히 져야죠. 제 선택이었으니까, 제 결정이었으니까. 근데 의무와 책임을 배우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냥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건들면 막 세대죠. 꼰대 막 이러면서 귀 틀어맞고,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귓방맹이 맞아야 돼요. 그냥 거의 소기의 경읽기예요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무슨, 나 처음엔 논리가 없대.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줘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 속이 경읽기 귀를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귓방맹이 맞아야지 그건.
어떻게요? 뒤에 딸려오는 책임이 불보듯 뻔한데 내 정욕과 내 원함대로 선택한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불보듯 뻔한 걸 알고 있는 섬기는 사람이, 그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그게 불보듯 뻔한데 그걸 갖다가 괜찮아, 뭐 어려울 수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 인생에 대해 이건 무책임한 거야. 이건 여러분, 내 귀를 간지럽혀주고 단지 지금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에 자꾸 현혹돼서 그걸 자꾸 이렇게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고자 할 때 맞아, 그 길이야,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 가자라고 하는 이 격려는 받아도 갈팡질팡 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 가도 돼, 뭐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래서요, 제가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들어서 누가 주변에서 저한테 권면한다고 했을 때 뭘 더 해봐라라고 권면한 사람을 못 봤어요. 거의 몇 분 빼고는. 뭘 더 해봐라, 덜 하란 말에는 제가 귀를 안 기울이거든요. 뭔가 주님 앞에서 우리 더 해보자, 더 나아가보자. 제가 실력은 안 돼도 방향성 자체가 주님을 더 사랑하자, 더 헌신하자, 더 뛰어들자, 더 기도하자는 말은 들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이걸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차라리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직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그건 격려받으셔야죠. 힘을 얻고. 근데 갈팡질팡 하는데 괜찮아, 안 그래도 돼, 이건 별로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조언을 들어봤지만 별로 도움되는 거 없었어요.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얘기하면 방향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말 던져놓고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다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 책임져 주냐? 안 그런다고요.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던지는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두가 다 선교사 돼야 되냐? 저는 소망하기로 여기 계신 모두가 선교사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모두가 목회자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어떤 일을 먼저 맡아서 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만큼 복음에 대한 내용과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체화가 되는, 이게 잘 선다, 멋있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리가 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막 써보려고 하는 이 시도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다른 어떤 교회적인 업무나 사역보다 그거 먼저 하자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복음 앞에 섭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라고요.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 원함과 정욕대로 해주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자유로운,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그 꽉 막힌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꽉 막혔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은 살리려고 하는 옵션밖에 없고요. 열려있다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열려있는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얘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그냥 냅두는 거죠. 만약에 진짜 살 길밖에 없다 그러면 위험할 것 같으면 막아야죠. 막아야지. 이 설교를 청소년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점점 일그러지고 있어요. 아씨, 집에 가면 또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내가 지금 느끼기에 좋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A냐 B냐에 대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A냐 B냐라는 선택지에서 어떤 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선택지가 하나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을까? 어떤 선택지가 내게 계신 예수님이 더 밝히 드러나는 길일까, 선택일까를 먼저 고민하여 선택하는 그런 선택지로, 그런 마음임을 점검해주고 같이 검증해주고 하면서 가라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제가 할 수는 없죠. 뭐가 옳다, 이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낼 마음을 준비하고 그 정도의 동기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동반되어지는 그 책임의 자리에서 그 의무를 다할 때 그 의무와 책임이 무겁지만 마땅하게 여겨진다고요. 무거워. 그러나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마땅히 짊어지는 거예요. 이만큼이에요? 나 이런 건지 몰랐어. 이거를 이렇게 커피도 못 마셔? 나 그런 건지 몰랐어.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이게 아니고요. 그 내가 결정해. 그런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어떤 데 가든 나 진짜 그때 진짜 주님 정말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내어 던지려고 하는 그 결정 뒤에 딸려온 책임 보니까 와 이게 장난 아니긴 하네. 근데 어떻게 내가 선택한 거잖아. 하고 마땅히 짊어지려고 하는 이 태도가 나타난다고요. 과하다, 너무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 동기가 확실한 만큼 마땅히 짊어져요. 전 무겁단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 가볍단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 짐을 져야 되는 그 선택과 자유로운 선택 뒤에 딸려오는 의무가 가볍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엄청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감 때문에 이미 펼쳐 보여져 있는 그게 무서우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마치 그 성경에 드러난 그 사람들이 졌던 그 짊어진 십자가 그 무게가 무거워 보여서 못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정하고 나면요 그 뒤에 나 그런 건지는 그렇게까지는 이 아니라 마땅히 그냥 짊어졌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무겁지만 어깨에서 피 철철 나고 막 그냥 완전 땀과 먼지로 뒤죽박죽 되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나 진짜 비참하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되니? 나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고 마땅히 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딸려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무게일지라도 지켜낼 마음을 준비하고 그 정도의 동기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동반되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다 마땅히 질 수 있게 되어져요. 때로는 그 대가가 무겁게 느껴져도 우리가 선택한 그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근거가 있는 선택이라면 마땅히 감수해야 될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겼다, 난 억압받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무겁게 느껴질 뿐이죠. 그냥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뿐 자유가 없다, 막 억압당한다 이런 생각을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책임의 무게가 클수록 숭고하게 다가옵니다. 숭고한. 그래서 당연하게 감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논할 때에는 지금 내가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느낌상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해방감을 느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할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내가 가진 자유로 그것을 선택했던 근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거. 그걸 책임을 지게 하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해방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지금 자유를 너무 갈망하시고 내 안에 그런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선택했던 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근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택한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왜냐면 왜 선택했냐는 거죠. 나의 자유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정서에 충실해서 선택했던 거라면 그 뒤에 딸려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힘이 충분히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괜히 했어. 그거 괜히 해가지고 그거 괜히 먹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저녁에 그 숱한 유혹과 공격 앞에서 분명히 안 먹을 수 있는데 배민을 켜서 누르신 다음에 그 동안에 잠깐 느끼는 설레임과 그다음 먹을 때 느껴지는 그 미각 이 혓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이것이 다 끝난 잠시 잠깐의 쾌감 이후에 뱃속에 들어가고 나면 바로 괜히 먹었어. 진짜 내일 2배로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칼로리 막 계산하면서 낮에 내내 칼로리 체크하면서 먹다가 밤에 그 유혹 못 이겨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책임을 지면 자유로운 선택을 하잖아요. 반드 그 뒤에 딸려온 막 후회, 낙심. 그거 한 번만 참을 걸. 그거 한 번만 참을 걸 그냥. 그걸 갖다 그걸 먹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 막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목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는 오늘이 되지 않고 늘 내일에 머물러 있는 항상 내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괜찮아. 이거 한번 먹었다고 이렇게 늘겠어? 아니요. 그렇게 누적된 것들이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해왔던 그 충동적인, 그 자극적인, 그 쾌감, 잠깐의 쾌감, 그거 한번 채워보겠다고 쌓여서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요 운동만 해도요 개운하거든. 이걸 지켜냈다. 그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충동, 막 그 욕구, 그게 막 평생 갈 것 같지만요, 그거 견뎌내고 참아내면요, 그 참아냈었던 그 성취감,
야 정말 내가 이 근거로 내가 주님 뜻대로 해보려고 내가 이거 견뎌냈어. 그거 계속 그러지 않아요. 형제님들 계속 그러지 않아요. 음란한 생각 계속 찾아줘야 않아요. 24시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자극이 될 만한 시기가 있어요. 자매님들, 제가 자매로 태어난 적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자매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자체를, 이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이 시간을 그냥 넘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와 낚시, 막 그 두려움, 이게 밀려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왜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게, 거기서 그 뒤에 딸려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그 힘, 그걸 견뎌내는 힘이 그 선택했던 이유에서 나와요. 내가 그걸 왜 선택했지? 그래, 내가 그걸 왜 선택했어? 주님 따라가려고.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 이유, 그럼 그래야 그러면 질 수 있지. 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내가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정서 중에서 답답해요, 막 이거에 집중해서는 자유를 못 누리고요. 진짜 자유는 그 시선을 딱 돌려갖고 내가 그걸 왜 선택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선택한 근거가 나로 하여금 그 선택에 의한 책임을 지는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을 준다고요.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나의 자유로 지금 느끼는 감정에 충실해서 선택하면요, 그런 감당하지 못해요. 그 힘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회피하게 됩니다. 도망을 쳐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게 되어지고 또다시 감정과 정서에 또 충실하게 또 반응을 해요. 그리고 또 회피하고 또 책임을. 그 결과는 무책임, 방황, 고통. 근데 이건 나 하나의 고통으로 끝나질 않아요. 타인에 대한 고통으로 이어져요. 그 정욕 하나 감당 못해서, 컨트롤이 안 돼서 사고 쳐놓고, 애는 그 책임, 그 마땅히 딸려오게 되어진 책임은 다하지 않으려고 회피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의 아픔은 어떡할 거예요? 내 무책임인데 그 대가를 타인이 함께 겪게 되어진다고요. 주변 망가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동체부터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책임을 내오지 못하면. 그래서 그토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외쳤던 게 뭐예요? 감정은 감정이다. 결론은 말씀이다. 감정에 의하여 뭔가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말도 막 너무 화가 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거 알아. 근데 이게 정서와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뱉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근데 이미 해집어 놓은 상태에 상대방을 해집어 놓은 상태다. 이러면 뭐 그때 뒤늦게 수습하면 책임의 기간과 무게가 더 길고 무거워지죠. 그걸 뱉으면.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지 말고 아래에서 깎여물고, 그게 안 힘든 건 아니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나지 말아야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건 충분히 시간이 지나야 해결돼요. 어려운 것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야 해결된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찾아왔으니까 난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런 감정이 왔으니까 나는 믿음을, 이거 없애야 돼. 이렇게 싸우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감정이에요. 근데 그때 무언가 선택하거나 결정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찾아 들어왔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말씀으로라고 계속 외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권한으로 스스로 종되기를 결정한대요. 결정하고 선택했어요. 그가 그런 결정을 했었던 이유와 동기가 뭐였냐? 느끼기에 좋아서, 멋있어 보여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충동적인 1차원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만약에 이런 1차원적인 이유로 결정한 것이었으면요, 스스로 선택한 그 결정 뒤에 딸려오는 책임을 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끌려다니고 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막 고문당하고 막 쫓겨다니고 생사의 위협을 느끼는 이 시간을 못 견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1차원적인 멋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거라면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무거워 보이는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본문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어떤 대가도 감당할 만한 숭고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숭고한 이유로 스스로 종되기를 선택했고, 그 이후 펼쳐지는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가벼운 의도와 이유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자유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 앞에서 이런 건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몰랐다 라고 하는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한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무게감 때문에 억눌려서 지금 나는 혹은 누군가 어떤 상황 때문에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당장 느끼는 원함과 정서대로 결정하고 반복되어지는 악순환. 저질러 놓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 저질러 놓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 계속 허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 회피하고 싶죠 뭐. 그 무게를 누가 감당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요, 스스로 결정하기를 또 망설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악순환이에요. 스스로 결정하기를 망설이게 되어지고 자꾸 결정을 유보하거나 타인에게 떠넘겨요. 왜냐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너무 명백하면 원망의 대상이 나잖아요. 근데 이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겨버리면 그 결정을 해준 그 대상을 향한 원망을 할 수 있거든요. 대상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안 하고 책임을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유보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지금 당장 자신의 원함대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막 바꾸려고 그래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질서 안에서 누구 하나의 원함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유지가 되기 위한 필요한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저희 안에 정말 다른 거 아니라 놓치지 말자고 정해놓은 교회 공동체의 가이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면 이거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하려고 하는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권위자의 도전이라는 말은요, 제가 권위자라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권위자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자이시죠.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한 도전은 예수님에 대한 도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 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할 생각을 버려라, 이 말씀을 전혀 드리는 게 아니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녹여낼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이 자리에 얼마든지요, 누구라도, 정말 지금은 제게 맡겨주셔서 하고 있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뚜렷하게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요, 정말 주님이 하시지만 얼마든지 하고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발 누군가가 그 자리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정말 대표든 아니면 이거 한다 책임을 지는 역할에서 누가 가져갈 만큼 정말 준비된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머리가 될 거야 라는 사람이 하면요, 요 다음에 그건 접어야 알아요. 그 책임을, 그 뒤에 딸려오는 책임을. 그거 못 견뎌요. 회피한다고요. 도망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올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 거예요. 계속 내걸어서 여기에 맡아서 함께 섬기는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선 누군가가 하나가 혜택을 보는, 저 같은 사람이 혜택을 보거나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어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마음 아니고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소망함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절대 오기 싫은 그런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다른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걸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해 딸려오는 책임과 의무는 다 해야죠. 이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서 책임을 지고 갈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기뻐 받으시지만요,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마음 한번 바꿔놔 보세요,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는 안 도와주셔요. 웬만하면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고 하는 자원한 결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건 기뻐 받으시고 책임을 지시는데요, 근데 그냥 내 마음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 내가 그렇게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원하지 않고,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든지 뭘 하든지 해주세요, 이라고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 이건 별로 합당한 태도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자원하여 결정을 해야 돼요. 물론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설득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듯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듯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딸려오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절대 하나님은 내게 해가 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내 육체가 원하는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육적인 정서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지만 내게 가장 유익이 되며 내게 살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심을 믿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길은 내 육체의 정욕을 부인해야 되는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을 부정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날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라는 믿음으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의 기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날 잘 아시지, 하나님 내게 너무 신실하시지, 그럼 그 선택지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시라고요. 먼저 어떤 선택, A 회사가 낫습니까? B 회사가 낫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선택에 의해서 연봉 계산 이런 현실적인 거 말고 어디에 불신자가 더 많나? 어디에 불신자가 더 많을까? 이거 먼저 찾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드러나실 수 있을지와 하나님, 그 선택지에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찾잖아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가장, 왜냐면 난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 도망 나와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 도망 나갈 때 교회 지도자니까 얼른 빼려고 성도들 막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고 막 불에 태워 죽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를 내빼게 하려고 도망가게 하려고 도망가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요? 왜냐면 그분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 아니까. 안전하다는 말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원한 삶의 가장 안전한 길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 어디로 가느냐, 현실적으로 교회에 리더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도망치게 한 거였는데 주님이 거기 들어가시니까 바로 방향 틀고 베드로가 주님 따라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우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여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 의도와 근거로 선택했다면요, 그 뒤에 딸려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놀랍게도 주님은 그 책임을 혼자 지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같이 져주세요. 거기에 견딜 힘을,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어깨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따 심한한 거 엄청 무거워서 우와 질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살짝 들었는데 알고 보니 솜이었어. 이런 식으로 주님이 그 내용물을 살짝 바꾸신다든지, 크게 보기에는 막 찔려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이 뒤에서 밑에서 살짝 이렇게 받치고 손가락을 받치고 계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가 넘어지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의인은 절대 그냥 넘어지도록 엎어져 있도록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을 걸음을 함께 져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 결정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 당시에 내가 원하는 원함에 충실하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한 그 선택지에 반드시 주님이 계시는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 결정을 한, 내 의지로는 이거 무서워서 감당 못할 일일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요,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도 강압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었어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상황적으로는 못하게 예배당 문 닫고 막 핍박하고 설교 막 어떻게 못하게 하려고 막 내용 바꾸게 하고, 이렇게 돼서 상황으로적으로 못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뒤에 딸려오는 어쩌면 불보듯 뻔해 보이는 고난이란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아서 대부분 내뺀 거지, 그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뺀 거지 자유를 빼앗겼던 적 없었어요. 스스로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자유로운 선택 뒤에 불보듯 뻔히 보이는 고난이 예견되어 있었는데도 그걸 선택했던 사람은요, 자유롭게 그걸 결정했고 그 뒤에 딸려오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난을 감수하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신앙을 지켰던 선배님들이 계시죠. 불보듯 뻔했던 그 선택의 결과에 그 책임을 주님이 함께 지켜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결정한 거예요. 고난을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말로 고문, 그거 여러분, 그 잔혹해 보이는 고문 한마디만 하면 물을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문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너 그러다가 순교하고 너 고문 받다가 순교하면 어떡할 것 같아. 제 한 가지 그 소망함이 뭐였었냐면, 주님 되도록이면 저 한 방에 보내는, 순교도 좋은데 한 방에 가는 거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가는 거, 막 오래 말려주고 이런 거 말고 한 방에 훅 가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내가 또 하는데,
그 고문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섰다면 주님 절대 그거 저 혼자 감당하게 안 두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저기 펼쳐져도 저는 주님 따를 거예요. 왜냐면 그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실 거거든요. 제 의지에 대한 자신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외면하고 혼자 홀로 남게 되어진 상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마디만 부정하고 부인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이 고백을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제 자원하는 선택으로 저는 주님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함으로 결정을 했는데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 그 뒤에 딸려오는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유보를 하거나 선택의 결정권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라는 결정권을 선택해 놓고서 억압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 선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지금 내 느낌 자체 붙들고 씨름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왜 결정했는지를 보세요. 내가 그걸 왜 선택했지?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무슨 선택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선택한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만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었고 그때 나의 수준으로 분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이었다면, 그 이유였다면 지금의 책임의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 책임이 단지 힘들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숭고하게 느껴진다고요. 지금 내 억압받는 것 같은 느낌,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느낌에 집중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 내가 이거 선택한 거 내가 다른 이유로 한 거 아니었잖아. 그래, 나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나 그래서 결정했던 거였잖아. 그래, 그거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얼른 시선을 얼른 돌려서 내가 그걸 왜 선택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로 저한테 지금 막 욕을 먹듯이 혼을 나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 아니셨어요? 여기 진짜 다른 거, 뭐 다른 시스템, 다른 거 없는데 정말 그래도 소망해서 오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정말 내 마음 안에 나도 정말 복음, 그리고 그 믿음 한번 진짜 잘 살아보고 싶다. 정말 그런 소망함, 이 꿈틀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 소망함, 그 이유로 선택하여 이곳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라면,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라면 양보하지 말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시죠. 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말씀 앞에서 이렇게 순종해 봅시다. 저렇게 하자는 걸 억압, 괜히 왔어, 이런 건 줄 몰랐어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실제 현장에서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순종하자고요. 말씀 떨어지면 신용이라도 해보자고요.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이런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떨어진 거니까 신용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고 신용이라도 하는, 잠깐이라도 좋으니 매달려라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 오래 매달리기 못하는데요. 아니, 그냥 매달려요? 나 잘 모르는데 몰라 이러면서 그냥 매달리면 주님이 이렇게 슬쩍 가서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고요. 신용이라도 하자고. 매달려 있는 신용이라도. 그런 이유라면 오늘의 우리 몸부림, 오늘의 처절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이 져야 할 책임을 함께 지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선택한 그 일을 격려하시고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함으로 스스로 종되기로 결정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이 영화롭게 되실 수 있는 선택을 합시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 책임을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가볍단 말 아니에요. 힘들지 않단 말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 선택한 이유가 이 땅에서 이 세속적 가치 한복판에서 주님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 깃발 높이 한번 들어보자고 선택한 길이니 거기에 딸려오는 십자가 무겁지만 지고 가자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짊어지고 갑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떨어진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걸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표정 기도하려고 고개 숙이는 다 끝났어요. 한 문장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이 제가 마무리하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서 이거 한 문장만 하고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돌아봤는데도 내 동기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이 이 질문이 제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봤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이 내게 작게나마 있었어. 그래서 그걸 살펴봤더니 그래 그런 선택을 했으니 내가 이걸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봤는데도 내 원함이었어. 내 정욕이었고 그 선택에는 그럼 나는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책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걸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일 때 돌아봤을 땐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라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동기와 이유를 바꾸면 되지. 그 동기와 이유를 바꾸면 되잖아. 오늘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동기와 이유로 선택의 근거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짊어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돌아보니 그 이유가 정욕이고 원함이었어요. 그러면 시작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렇게 근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원함과 정욕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령으로 끝이 날 수 있도록 이 자리 내가 지금 그 의무를 다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결단으로 동기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육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게 육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이 동기를 바꾸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래 재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시 재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항상 앞에서 다시 짊어지려고 하실 때 오늘 근거를 보시면 돼요. 이걸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이 질문이 부부 사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내 원함과 내 선택으로 내가 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원함과 어떤 동기였든 상관없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 지금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택과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책임을 다하고 있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정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근거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말 원하고 내 정욕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부터는 말씀대로 이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가정이 말씀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바꾸면 그 안에서도 책임을 짊어질 동기가 그곳에서 계속 공급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동기를 바꾸셔야 돼요. 동기를. 하나님 절대 이게 정욕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으로 죄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것을 부인하고 돌아설 또 다른 길이 생겼고 이제는 그 자유로 죄가 아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합시다.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수많은 고민 앞에서 종지부 찍으십시오. 내 고민의 대상은 무엇이 더 나을까가 아니에요. 뭐가 더 안정적일까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더 드러나실까? 그 선택지 속에 계신 하나님, 이걸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를 누리게 되실 거예요. 짊어지는 짐마저 영광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자리로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얽매여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그 작은 별 시덥지 않은 이유였는데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무언가 얽매여 있다, 뭔가 답답하다, 억눌리고 있다, 아직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단이 계속 이 속임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흔들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게 만들려고 해요.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얻은 법을 근거로 한 사면장을 들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든 왕 노릇하든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자꾸 아니야 들어와야 돼, 너 그 나가면 죽어라고 협박을 해도 우린 당당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면장을 들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대문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 자유를 사용하셔서 오늘 벗어나십시오. 얽매였었던, 우리를 얽매우고 옥죄우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오늘 자유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그 뒤에 딸려오는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를 근거로 내가 이 자유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뒤에 딸려오는 그 책임과 의무의 무게를 주님이 함께 지실 겁니다. 무겁긴 해도, 과해 보이기도 해도 주님이 그걸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지실 거라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얽매였던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돈, 관계, 습관, 과거 등등 벗어날 수 없어서 항상 주님 따르려고 하면 그게 발목을 턱턱 잡던 그거예요. 그 얽매였던 것에부터 오늘 자유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었기에 질 수 있는 책임 아니에요? 종됐을 때 시킨 것만 하니까 주인이 다 책임을 지지만, 자유인은요,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이건 자유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자유인이 되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종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정말 자유인으로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벗어나시는 결정을 오늘 하십시오. 가정 안에 얽매여 있었던 것들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정이 가장 영화롭게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높여지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되고, 돈, 성, 외모 등등 얽매여 있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결정하여 벗어나셔야 됩니다. 거기 억눌려 있는 건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 계신 겁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서 우리 정말 주님이 이루신 그 자유 마음껏 한번 누려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짐, 십자가, 그 함께 지고 갑시다. 우리 그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영광스럽게 가겠다는 믿음의 결정이어야 돼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 영광스럽게 자유인으로서 걷겠습니다라는 결정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그 책임을 함께 지실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